죽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지난주에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나서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이미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과 그 앞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메시아냐 이거죠.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대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신 앞에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때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 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와서 말할 텐데 그가 다 알려줄 거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타헤브 그랬는데, 이 타헤브가 오면 다 알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타헤브란 뜻이 다시 오실 분, 회복시키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인 타헤브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즉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 말씀을 추론하면 메시아를 대망하던 여인이라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그다,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타헤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신이 메시아이며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메시아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그 예배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계시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신적 자기계시 언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에고 에이미라는 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177번까지 했어요. 공간복음, 세계복음을 다 합쳐야 34번밖에 하질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거의 몇 배를 177회나 에고 에이미, 난 무엇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타헤브, 곧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마을로부터 돌아왔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는 공적으로 여인들에게 공적으로 뭘 가르치거나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하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금했던 여인과 지금 무엇인가를 대화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 여인이 일반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실은
제자들을 알고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전통에 익숙했던 유대인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에요. 비록 뭐라고 묻지 못하고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표정을 주님이 봤다 이 말이에요. 당시 랍비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정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날 때 비난하고 나아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사이고 집사이며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왜 죄인들이 교회에 득실거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용납하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회 내에 오래된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바리새화된 성도들은 그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거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저 사람이 뭘 하는 거에 난 동참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바리새화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항상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좀 열심히 할 때는 막 이러다가 자신이 좀 열심히 없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뭐라 그러면 바리새인같이 사람을 정죄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우리를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하게 여기는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저게 교사야?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때 여인은 한 가지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버려두고 간 물동이는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자 그는 자신에게 물을 주는 도구였던 물동이를 그에겐 이것이 없으면 물을 다시는 뜰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다. 이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생수를 줄 수 없다는 이런 반증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전까지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어떤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 번 고백하기를 내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게 귀중했던 것들을 다 내가 분투와 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서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던 집안, 명예, 학벌,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토같이 똥처럼 여겨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게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고 그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곧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왔던 것을 봅니다. 그에게도 그것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인생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어떤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 손에 여전히 물동이를 붙들고 그것이 언젠가 주님과 관계에서 깨지거나 주님께서 해결되지 못할 때 나는 스스로 그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명예 붙들고 재물 붙들고 쾌락 붙들고 인생의 어떤 거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 물동이 하나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뛰어들어간 동네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갈 때 그 여인은 지금 무엇을 다 버린 거냐면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아무도 동네에 나와 있지 않을 때, 다 잠잘 시간에, 그 대낮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때 그 여인은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뜨고 들어갔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평소에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기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 향하여 뛰어들어가서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 여인은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과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향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마을로 내려간 여인이 한 일은 첫 번째에 이르되 라고 해서 그 여인이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이것이 초청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논리와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자기의 증거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를 만났냐 이럴까봐 그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 당신들이 직접 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전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아니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답변을 예상한 부정어로서 질문자가 자신의 진술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상대가 반박과 전제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다, 네가 어떤 반박을 해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때 메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만날 때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이 너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믿는 게 우선인 것이죠.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왔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우와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변화 과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당신은 메시아군요 라고 말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처음에 올 때부터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맨 처음에 올 때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좀 찾아볼까, 삶의 문제를 어쩌면 해결해볼까 싶어서 절대자에게 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을 느끼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그분은 자신의 친구로, 천국을 주신 분으로 친구로 변화되고,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단계는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분은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로 나온 이유는 그 여인의 변화 때문이에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가 외쳤더니 그들이 평소에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랬던 여인의 그 말, 그 여인의 변화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인의 모습, 그리고 여인의 동네 사는 것, 지금 제자들과 모습 이렇게 마치 연속극을 이렇게 보듯이 이 장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여인이 나가 말하고 동네 사람이 돌아오는, 막 오고 있는, 계속 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돌아오더라, 이 표현이.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제자들과 대화가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했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주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양식 없어서 가지러 갔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먹은 게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생각했던 양식과 주님이 생각한 양식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갖다 준 것이 없고, 주님 옆에 아무리 둘러봐도 먹은 흔적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내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것인지 알지만, 당시 제자들이 이게 참 애매하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배가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먹질 않아도 주님은 또 다른 음식으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행복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그 일에 전념하게 되면 음식을 먹을 것도 까먹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양식, 육신이 먹는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식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기쁨이 영혼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식을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추수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 넉 달 후라 하니까 12월 정도 얘기를 했냐 이 말이. 뭐 이렇게 막 추론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12월에 말하고 1월 달에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임한다 이르니 라고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이 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할 때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된 거, 막 추수를 막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전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 장착되어질 일보다 먼저 한 단계 먼저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본문이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라는 표현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더라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동네 바깥에 우물에 있었고 여인이 나가 복음을 전했으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막 몰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염색 옷을 많이 못 입었어요. 염색 옷은 비쌌기 때문에 그냥 흰 옷을 갖고 입었어요. 그 흰 옷을 입고 동네에서 확 나오는데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나오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주님께서 나오는 모습은 당신이 이 앞에 있는 양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양식이 당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청했고 주님이 이틀 동안 거기 유하시면서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추수의 성취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추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땅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인 것이에요.
단지 우리들이 외치지 않았고 그리고 추수하러 나간 적이 없어요. 여인처럼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뛰어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이성으로 깨닫고 교회 안에서 맞다 이러고지 이 가슴으로 그분을 강력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들여 동네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친구야, 당신 예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여인처럼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감동을 하고 느끼고 맞아 메시아로 혼자는 내가 신앙생활 하겠지만 외치지 못하는 건 이 여인같이 강력한 만남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움츠러들었던 삶이,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막 이랬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여자 사람 우리를 피하는 사람 아니야? 야, 저 사람 오래간만에 보지 않았냐? 야, 근데 저 여자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의 삶의 변화예요. 그 여인이 뭔가 확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여인을 저렇게 바꾼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 여인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 여인을 바꾼 그를 만나려고 동네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의 성도들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교회들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썩어진 것만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장소만 바뀐 거예요. 쟤는 교회에 나가서 그냥 그걸 추구했고, 난 절에 가서 그러고 있고, 얘는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노력을 갖고 하고 있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장소 바뀌었고 절대자만 바뀌었을 뿐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썩어질 거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온통 썩어진 것이 똑같은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겠어요? 뭐 저는 교회 다녀, 난 절에 다녀, 너는 어디에 다니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각각의 종교를 따라갈 뿐이었어요. 세상이 바라는 건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 교회 다니 바뀌었어. 제 교회 다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 야, 쟤하고 말을 하면 내가 부끄러워. 나는 온통 썩어진 것만 하고, 쟤는 어떻게 삶이 저렇게 바뀌었지? 가치관이 바뀌었어. 쟤는 제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거 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한국교회가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도 세상을 향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건 실족시킨 사람이 매는 게 아니고, 실족된 사람, 차라리 실족되기 전에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려. 그러면 걔는 최소한 천국은 갈 거 아니야. 근데 실족돼갖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 너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시키지 마라. 차라리 죽여버려.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실족시키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많이 실족시킨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내 저 황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난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제가 믿는 하나는, 야, 저 살아있냐?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많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족시키지 마라. 그 영혼이 실족되면 그 영혼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목매서 그냥 죽여버려. 그럼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 우리 악한 행동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말하기를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막 엉망으로 행하고 포악하게 행하고 막 잔인하게 행하고 막 착취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그 속에서 야, 하나님 없어. 이래서 영원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다고 미가는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밭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휘어져 추수할 이 땅의 밭에 나가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외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슬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영혼들을 추수할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말은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아세요? 이미 월급 받았는데 내가 월급 받으려고 일해. 이게 이상한 거죠. 월급을 받았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면 뭘 줄까? 이게 지금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일을 감당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아니 받았다니까요. 영생을 얻으려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아니 뭘 더 얻겠다고요. 다 받았는데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 이 말인 거예요. 때로는 부득불하게도 돼요. 각 우리가 시험이 되고 힘들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한일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게 오페일로 빚을 졌다. 빚 갚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라는 것이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 본문에서는 이미 삭슬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 갈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은 자들께 내가 어떻게 살까? 내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쪼개고 그리고 구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이미 삭슬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미 받았다는 말은 속히 하라 이 뜻이에요. 영혼 구원의 긴박성이에요.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자가 나 이미 받았으니까 뭐 난 천천히 갈 때 이미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받았으면 곧 행하라 이 말이에요. 받았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가 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제가 본격적으로 줘보지는 않았지만 포천에 있을 때 농사를 조금 줘봤어요. 텃밭 농사를.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 때와 그리고 가꾸는 거와 거두는 게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시기를 좀만 늦추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어요. 또 가꾸는 것에 좀 게을러지잖아요. 풀이 엉망이 돼갖고 아예 열매를 못 맺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가을에 최소한 시기를 살짝 놓치잖아요. 거두는 게 이상해져요. 배추 같은 건요, 무 같은 거는 서리가 내리면 아예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영혼을 건질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이 농사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삭슬을 받았으니 곧 나가세라는 거예요. 여인이 메시아 만나고 잠깐만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이래갖고 있구나. 나 혼자 먼저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훌륭하게 된다면 좀 해볼게. 이게 아니라 그 애는 만나고 곧바로 나간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곧 나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들은 막 돌아오고 그들을 향해 이틀 동안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를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뿌리는 자는 주님이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을 거두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즐거워요. 영혼들이 바뀌는 걸 보면 정말로 즐거워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영혼구원을 해본 사람만이 영혼구원이라는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영혼구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즐거움 몰라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건데 뭐. 근데 자기가 힘써서 전도에다가 앉혀놓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목회자의 즐거움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영혼이 돌아오고 그들이 잘하는 모습은 정말로 행복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비록 사람 몇 명 안 돼도 그 사람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자랑거리예요. 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뭐 이게 아니고 이쪽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말씀 배운 대로 자라. 정말 나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목사들의 자랑거리. 진짜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바뀌고 목사님들의 사역이 바뀌고 그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가치가 바뀌는 걸 보면 정말로 행복해요. 그래서 이 일이 병으로 몸이 힘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만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저에게서 뺏어간다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영혼이 바뀌는 것은 정말 즐거워요.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막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정말 그 즐거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 땅의 성도들의 최대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즐거움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음식을 맛있는 걸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긴 게 이상하고 쫙 안 먹어요.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안타까운 거예요. 못 먹어봤으니까 이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먹어보면 다음에 또 달라고 할 텐데 안 먹어보는 거죠. 이상해.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즐거움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정말 이 즐거움을 한번 느끼면 다른 걸 추구하지도 않을 텐데 이걸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거의 즐거움보다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 주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 이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즐거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노력하지 않은 걸 거두러 보낸대요. 여러분, 심고 가꾸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추수는 쉬워요. 추수는 진짜 행복해요. 추수 해보셨습니까? 추수는 즐거움을 아셔야 추수가 즐거운 줄 아는데. 농사를 놔지고 하면 이제 밭에서 배를 베잖아요. 옛날에 나수를 뱄어요. 나수를 베갖고 막 이게 풍성한 이 곡식을 잡는 순간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자라고서 고추를 따든지 토마토를 따는 즐거움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 그래 사먹어 차라리 그 돈 갖고. 아니요. 사먹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사먹는 게 그 돈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텃밭을 갖고 보면 그까짓 거 몇 개 사다가 걸음 주고 그 텃밭 한다고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요만한 텃밭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왜 그 돈 들여서 그 짓 하냐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추수의 즐거움을. 그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추수할 때 즐거움이? 제가 과수원에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과수원에 가서 배를 따고 사갈 따는데요. 와, 그게 즐거운 거 있죠. 막 따갖고 즉석에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네가 가꾼 적도 없고 심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거두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우린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면 거둬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둬진 사람들 다 거두진 않죠. 선택한 사람만 거둬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 거둬주고 나면 정말 즐겁단 말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다시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본문에 있는데 42절이에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고 봤기 때문에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한 거는 감격을 선포한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라고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난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믿어. 여인이 서운했을까요? 아니요. 안 서운하죠. 그 여인은 지금 그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이끌어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나보다 더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 그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상하면 추수꾼의 자질이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막 나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막 끙끙거리고
당신 우리보다 더 많이 저쪽으로 갑니다. 막 그랬더니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분을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즐거움이 추수꾼의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추수하면서 우리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즐겁고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추수꾼으로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거들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충성했는데 그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뭐 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님 앞에 왔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일 때 그것이 너무 커요. 큰 교회가 되면 몇 명 왔다 가든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는 1년에 몇 명 등록도 안 하는 교회들이니까 몇 명 한 명이라도 등록을 하면 이게 교회의 즐거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비록 우리가 내가 데려오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큰 것이에요. 이제 눈을 들어서 밭을 봐야 돼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속적이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좀 버려두고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도 예수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알고 그 희어져 추수한 영혼들이 보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